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오늘은 또 우리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고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통하여 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놀라운 그 능력의 권세 아래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1, 2, 3, 4.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함.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2절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를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들은 팔로우하기도 하죠. 그 인플루언서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그 의미 자체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의 가치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플루언서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매력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또 모집하고자 또 열심히 이러한 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가 만든 그러한 영상은요, 또 이러한 그 딥러닝 기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진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또 이렇게 알고리즘 형태로 해서 영향을 계속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떤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그러한 방식 속에 옛날에는 광고를 주로 했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유명한 파워블로거 또 인플루언서 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10대들은요, 그 예전에 선호했던 그러한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보다 오히려 자기도 유튜버나 또 인플루언서 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뭐 물론 상업적으로 이러한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으로 삼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늘 영향을 주는 그런 부모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계속 우리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계속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저 역시도 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은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영향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도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떠한 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그런 일이 기억이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황교익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푸드 칼럼니스트라 그래서 그 맛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알 겁니다. 백종원 씨라고. 여러분들 그 요리 연구가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니스트가 이 황교익 씨를 이렇게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은 음식을 비평만 했지 어떠한 그 대안책이나 아니면은 더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를 이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맛을 평가하고 어떠한 썰을 풀어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어떠한 그 선입견을 준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그러한 음식에 대한 오히려 흥미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흥미가 감소된다. 그래서 행복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종원 씨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요리사하고 또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장님인데, 그를 우리가 요리사나 사장님으로 부르는 대신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백선생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러한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는 일단 쉽고 익숙한 음식들을 어떻게 대중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의 방송을 보면은요, 하다못해 양념장이라도 하나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요, 어떠한 그 요리의 어떠한 기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어떠한 방송을 통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을 활용한 그런 메뉴를 개발하여서 그 지역의 경제를 돕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로컬 푸드의 어떤 그 판매 그러한 그 방법이나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선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를 통하여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을 같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는 요리 연구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 어떠한 그 유명한 사람과 정말 견주어서 이렇게 하나도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성공한 요리사들이나 이러한 유명한 요리가들은 자기의 비법 레시피를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게도 오픈하지 않고, 또 이러한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특별한 별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서 자기만 아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 또 만들어왔던 그러한 모든 비법들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이미지는요,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또 그도 역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떠한 요리사 이전에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는 인플루언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요, 새로운 석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Data is the new oil. 이러한 그 평가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석유로 비교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뭐 미국의 메가 기업이죠.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의 그 이름을 바꿨죠. 지금 메타라는 그런 기업으로 바꿨는데, 이러한 구글 같은 기업들은요, 자신만의 어떤 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빙이라 그래갖고
그 챗 엔진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 검색을 하는 것들은 끊임없는 문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 이란 그 반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방대한 그러한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서비스가 결국은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검색할 때 돈을 내고 검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책을 사서 그 지도를 보고 검색을 하고, 또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을 구입해서 그 구입한 걸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이 구글이라는 그러한 회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려면은 어떤 날씨 정보나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구글을 검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여행 회사 중에서 또 그 익스피디아라는 그러한 회사를 예를 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돈을 광고비로 그 구글에다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은요, 이 메타나 이런 구글 같은 이러한 회사들은 전부 다 이런 광고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러한 이 사업들은 그 주요 그러한 그 목적이 뭐냐면 나눔과 공유의 그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과 공유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다 한 집씩은 전부 다 이렇게 전집을 또 사기도 하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또 주석 같은 것들을 또 다 구입을 해갖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떠한 그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요 그 주석을 사거나 백과사전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들은 무엇을 해서 자기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돈을 벌까 얻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앞서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편의를 줄까, 이 공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요, 이러한 나눔과 공유를 통하여서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런 그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은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그러한 그 이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1900년도 초에 그 뉴욕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때 의료분과위에서 조선에서 그 당시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에비슨 박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에비슨 박사는요 1893년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서울의 최초의 그런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담당하는 그런 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만국 선교센터에 와서, 선교대회에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에는 몇 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은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또 건물이나 장비, 인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요, 그 서울의 병원을 현대식 병원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 당시에 한 10,000불 정도의 선교원금을 냈는데, 지금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따지면은요,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우리나라로 가치로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재산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한 번만 기부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그 병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에비슨 박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세브란스를 찾아가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보다는 남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더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룰 때에 이 미국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떠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립대학은 전부 다 이 기독교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세웠던 그러한 좋은 학교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 문명의 계획을 이 성경을 보급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고, 또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의 모든 문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 평등을 구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이 교육이나 또 근대 의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기독교가 끼쳤던 영향력은 그 시대 속에 대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그 당시에 변화의 아이콘이었고 또 개혁과 혁신의 주역이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커졌고 교회 돈은 많아졌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 영향력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도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들에게 별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은 이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러한 변화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공간을 짓기 위해서 이 건축을 하게 됐고, 또 이 건축을 더 크고 화려하고 정말 이 건축에 대해 모든 그러한 올인을 했던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한 것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 건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은행이자 갚느라고 선한 영향력, 사회를 위해서 그 예전에 했던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이 주는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반짝 관심을 끌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러한 도시마다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떠나자 버리고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를 유지할 만한 그러한 유지비도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정말 매각을 놓고 고민하는 그러한 유럽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건물의 가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그러한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도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은 바로 그 사람과 그 구성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좋은 가정,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직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먼 스토리라는 그러한 그 프로를 잠깐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는데요. 과거에는 그가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요식업에 성공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식당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 물론 돈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돈은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기대감을 가지고 식당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면서 늘 갖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더 벌 것인가, 매출을 얼마나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가 개그맨이었잖아요. 그는 그 직업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그의 어떠한 천성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줄까를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그러한 그 서비스나 그러한 음식의 질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돈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가 이 음식을 통하여서 그 버는 그러한 이익이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는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가 넘으면 무조건 다 어떠한 더 좋은 재료를 구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계속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선순환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서비스와 질을 통하여서 손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행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말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행복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민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이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1세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싸우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부모에 따라서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야 됐던 그러한 기억이 그들의 대부분 교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 다녀와서 그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자녀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이 이미지, 이 좋은 영향을 그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성장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 또 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더라도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옛날에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주로 목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쓰면은 자기도 괜시리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복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좋은 이미지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제가 어떠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VIP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VIP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분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VIP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VIP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VIP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아서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면 뭘 합니까? 자기 혼자, 자기 자식들만 즐겁고 행복하면은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덜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우리가 한국학교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독거노인 선교도 우리가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홈리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거의 한 16년 동안 매해마다 우리가 홈리스들을 또 돕고 또 저들을 생각하고, 또 이번에 우리 여름에 우리 항상 그 VBS나 또 우리 서머스쿨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섬겼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사는 교회가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타인의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인가?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울타리 모임을 보더라도 어떤 모임은 잘 되고 어떤 모임은 잘 안 되는 그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울타리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물질로 손해를 보고 시간을 손해를 보고 열심으로 손해를 보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손해가 타인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울타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는요, 그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는 손해를 봤지만 그로 인하여서 얻은 그러한 행복이나 기쁨은 물질이나 어떤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낭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러한 손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 스토트의 말처럼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신 주위에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2장 41절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 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인류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할 때에 정말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손의 집에 거주를 했을 때 야손이 바울의 일행을 무사히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탈출한 다음에 야손의 집을 급습하여서 야손을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소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Trouble all over the world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세울 수 있어도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스승의 날에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은 그 7살의 천신만고 끝에 왕이 오른 요아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절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린 그 왕이었지만 그 왕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계속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계속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7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는 좋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전을 벗어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의
모든 것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어떠한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그 혼자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나단이라는 스승을 통하여서 그를 계속 깨웠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단이라는 그 스승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온전히 바른 가치관을 그에게 가르치며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인생에 노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두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아메리카 인디언 나바오족의 속담 속에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서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현실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불러도요 듣지 않는 척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부담이 돼서 못 들은 척하고 잠든 척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죠, 해야 되죠, 누군가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잠든 척하고 못 들은 척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요, 그 응급 조치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응급 조치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지적해서 911이나 또 한국에는 119에다가 꼭 전화를 하라라고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한 곳에서 그러한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서로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꼭 지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인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손도 딸리는 데다가 정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일에 동참할 그러한 선생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잠든 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은퇴 후에 무료하다, 시간이 너무 많다, 시간이 안 간다 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답답해하거나 지루한 사람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겨운 인생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에, 또한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 없이 그냥 썩어져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복된 인플루언서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렸기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6월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른 때에는 이렇게 한 며칠 정도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7월 22일 동안 우리 방학 동안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의 그러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러한 이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1시까지 6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는 우리의 정말 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그 여러분 성경학교 V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또 선생님들도 저희들 급하게 찾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우리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월 달에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라면 가는 자들이 먼저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고 미리 지금 선교 가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이상, 그러니까 청년이나 장년 전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또 그 현지에서 저희가 가는 그러한 지역,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명구 선교사님이 직접 또 저희 교회 6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방문해 주셔서 우리 선교 지원하신 분들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선교를 또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선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시간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도 한번 광고를 드렸죠. 우리 신인성 권사님 저희 교회 와서 권사님직도 받으시고 한 10년 이상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면서 성가대도 하셨고 또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셨는데 우리 신인성 권사님 또 우리 한 달 전에 소천을 하셨지만 그 가족들이 5월 28일 날 3시에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고 충만케 하심,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향력을 주는 선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사업과 또 저들의 모든 손대는 것들,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그 모든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